오늘 본문에는 고별 설교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 28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한 후에 솔로몬에게 공식적으로 왕위를 물려주는 장면과 또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맡기는 물려주는 장면은 열왕기상 1장에도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솔로몬의 입지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며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는 죽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넷째 아들로 용모가 심히 준수했고 다윗에게서 왜 그러냐 하는 책망을 한 번도 듣지 않은 그런 왕자였습니다. 당시 나이가 가장 많아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당시 군대의 실세였던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요. 그런 아도니아의 움직임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함께 늙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나단과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행태를 알렸을 때 다윗은 상황의 급박함을 알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데요.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 그리고 다윗의 곁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 브나냐를 불러서 솔로몬을 자기 대신 왕이 되게 하라고 명합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세 사람은 다윗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은 성막 가운데서 가져온 그 기름을 솔로몬에게 부어서 왕위를 잇게 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뿔나파를 불고 기뻐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은 긴박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를 보다 견고하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다윗은 그들을 향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부르면서 고관들 앞에서 솔로몬의 왕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려고 했는데요. 그에 앞서 노쇠한 몸을 일으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먼저 언급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하면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는 다윗의 말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다윗의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건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 아들 중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 선포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의 말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고관들의 그 태도를 새롭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왕위 계승 서열상 밀릴 수밖에 없는 솔로몬 왕자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들로 삼으셨다 하시니 다윗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왕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선포는 솔로몬의 마음도 견고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왕자 아도니아의 반란이 제압되기는 했지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여전했습니다. 자신보다 왕위 계승 서열이 앞서 있는 왕제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솔로몬에게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 하니 솔로몬의 마음이 보다 담대해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사람 보기에 어떠하든지 사람 기준에 어떻게 평가되든지 세워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머리를 쓸 줄 알았던 요압의 눈에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더 뛰어나게 보이는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판단을 따를 때 세워진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주위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일꾼을 세우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일꾼을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그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당사자 역시 가져야 하는 시각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모양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한 모습이 자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실수가 없이 세워주셨습니다. 맡은 일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진리를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가실 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도 성전 건축과 왕위에 대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일러주고 10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가진 여러 지혜를 따라 신미적인 그런 안목을 따라 건축하라 하지 않고 설계도를 따라 정해진 양식을 따라 건축하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말하는 설계도와 그 양식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설계도와 양식을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은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율법과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임을 성막을 통해 드러내시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성막 건축을 위해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 설계도와 양식을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것처럼 친히 아버지 다윗에게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성전 건축이 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일인지를 다윗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20절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합니다. 다윗은 그저 하기 쉬운 말로 솔로몬에게 힘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향해 담대하게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제 죽음을 가까이에 둔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언약을 따라 자신의 뒤를 잇는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격려하는 다윗의 모습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던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무리방불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 장면이 신명기 31장에 나오는데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 모세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어떤 무게를 짊어지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감정이 격해진 수십만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가나안 땅의 선함을 외치는 그 믿음과 담력이 있었다 해도 모세 대신 백성을 이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격려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앞서 가시며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격려했는데요. 하나님 역시 직접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는 일평생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신실하실 거라는 걸 알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격려했습니다. 그처럼 다윗 역시 자신의 일생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알았기에 솔로몬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어받는 솔로몬에게 용기가 나는 격려를 이어가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솔로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도울 사람이 있다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 명령 아래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기실 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홀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걸음마다 고비마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쁨으로 함께 짐을 질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여호수아처럼 홀로 감당하기 힘들겠구나 싶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한 여러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면 아마 이런 동일한 격려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여호수아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름난 인물들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담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려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 못하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